자,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2026년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 중에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성경에는 오늘 76편의 말씀 위에 표제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시편이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라는 그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남쪽 유다의 왕이 여러분들 잘 아는 잘 아시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죠. 왜요? 늘 웃으니까 웃으니까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그 즉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그 밤에 다 침멸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 잠깐 있기는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히스기야처럼 사방으로 대적들이 포위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사방으로 좀 답답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걸림돌이 도약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사방으로 꽉꽉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적군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 말고 적군 거 화살과 칼과 방패와 모든
전쟁들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노긋노긋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 가진 것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길 것이다. 누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적군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사들, 여기서 말하는 장사들이라는 것은 용사, 장수, 싸움하는 기계,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아수르가 자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아수르에게만 있는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있지만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승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승리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오히려 여러분 패배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전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고 무엇보다도 편리해지고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점점 착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더 착했습니까? 요즘이 사람들이 더 착했습니까? 옛날이 더 착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장할 때 김장김치 가져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예, 진담입니다. 예,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점점 편해지죠. 세상은 점점 빨라지죠. 세상은 여러분 점점 화려해지죠.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착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써먹고 싶어가지고, 힘약한 사람들한테 써먹고 싶어가지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이렇게 한 장 준 게 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진격 앞으로 하면은 너희들 예루살렘 성 완전히 다 무너질 테니까 여러분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편지를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 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들고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저 무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현실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가 자랑하고 아수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살도 제거해 주시고
방패도 다 불태워버리시고 칼도 없애버리고 병과 말들도 다 잠자게 만들고 싸움에 익숙한 장수들, 이 전쟁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자꾸만 거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돈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물질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물질의, 여러분 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왜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에 집착되어 있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 돈으로 뺨 맞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 끼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그 사람하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사람에게 온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나와 나 사이에 나쁜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문제, 지금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선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면 걱정이 됩니까?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게 되죠. 은혜가 느껴지면 감사가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불길한 예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사적으로 근심, 염려, 걱정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뭐예요? 나는 죽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결정했던 세상적인 조건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돈, 건강, 사람,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6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때가 골리앗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과 무엇에 없도다? 칼과 창에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 따라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와 함께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블레셋의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과 장수들 앞에 여러분 10대 꼬마 다윗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시니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고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의지했던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과 장수와 지략가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든 상황이든지, 여러분 좋은 상황이든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아래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말씀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자 하시면 하나님 나도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잠깐 멈춰 있으라 하시면 나도 멈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케이 렛츠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 이러면 돼요? 내 생각에는요, 아유 하나님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러면 됩니까? 오케이 렛츠고 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는 대로 주저없이 따라 나서시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방법이 없고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자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주시는 그런 때라고 그랬죠. 신호에 신호등 빨간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여러분 넋놓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까? 뭘 펴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아무개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여기서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이 저기 가가지고 저 문제 해결하고 올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지금 말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말은 개떡같이 해도
잘 찰떡같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 딱 와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됐다,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서는 일들이 없으면, 무조건 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고 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 여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서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갚으라. 서원하고 갚으라.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 말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들을 낳으면 내가 꼭 목회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갓난아이에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참고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 신학교 진학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기 낳아놓고 이 아들은 반드시 내가 목회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애한테 계속해서 스트레스 주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권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거 서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서원 아니에요. 나 장로 시켜주면 내가 교회에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거 서원 아니에요. 그런 거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거래지.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지. 하나님 나 장로 시켜주면 내가 헌금 이만큼 할게요. 그건 여러분 거래 딜하는 거지. 그걸 무슨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서원은 히브리어로 나다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다. 어디에 묶여있다? 말씀에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욕심에 묶여있는 나를 이제는 말씀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묶어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서원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나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내가 무너졌느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오늘 이 밤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딱 묶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막 이렇게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피했더니 이번에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묶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을 갚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서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여기 잠깐 멈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 펴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2026년도에 새로운 전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여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